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세례 요한과 더불어 시작되었음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였는데, 이 말이야말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마디로 압축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공생의 출발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주님의 공적인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럼 세례받은 예수님이 했던 가장 첫 번째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병고침, 말씀 선포, 제자 양육 다 아니었습니다. 공생애를 위해 주님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시험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왜 예수님은 시험 받으셨을까요? 그 의미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시험의 의미부터 명확히 해야 할 겁니다. 흔히 시험을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 테스트라고 합니다. 흔히 학교에서 시험을 본다라고 할 때 이 테스트의 의미가 있습니다. 실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그 학생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테스트, 시험인 것이죠. 반면 시험이라고 성경에 번역되는 단어 중에 영어 성경에서 temptation에 해당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temptation 무슨 뜻인가요? 유혹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시험에 들다라고 하는 표현이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데 temptation, 유혹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우리를 유혹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유혹과 시험은 어떻게 다를까요? 시험이 실력을 검증하기 위해 시행되는 거라면 유혹은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했던 것은 시험일까요? 유혹일까요? 유혹인 거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것이라고 꼬여 아담과 하와를 죄 짓도록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뱀의 시도, 유혹이었던 겁니다. 데릴라가 삼손에게 했던 것도 시험이 아니라 유혹이었습니다. 삼손이 가진 힘의 근원을 알아내어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했던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시험은 어떤 의미일까요? 테스트일까요? 템프테이션일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1절에 등장하는 시험은 이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것은 테스트였습니다. 공생애를 감당할 수 있다는 영적인 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일종의 통과 의례였던 겁니다. 반면 시험을 행하는 사단의 입장에서 이것은 명백한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망가뜨리기 위하여서 유혹을 했었던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단이 행한 첫 번째 시험의 내용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4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왜 사단은 수많은 시험 중에 가장 먼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을 했던 것일까요?
예수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시험도 있을 수 있고 잠을 못 자게 괴롭힐 수도 있으며 성적인 유혹으로 주님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고 많은 유혹 중에 음식에 대한 유혹부터 했던 이유는 뭘까요? 그것에 대한 실마리는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여 쉰 후에 줄이신지라. 지금 예수님이 며칠 금식하셨다고 했습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다고 했습니다. 말이 40일이지. 이게 정말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 겁니다. 40일이나 금식하셨으니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뭘로 보이기 시작했을까요? 온통 먹을 것으로 보이기 시작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광야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유대 광야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유대 광야는 사막이 아니었습니다. 모래 사막이 아니라 돌로 이루어진 돌 사막이었습니다. 돌덩이가 지천에 널려 있었기 때문에 사단은 이 흔히 보이는 돌들, 이것들 다 네가 먹을 수 있는 떡덩이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유혹했던 겁니다. 지금 눈앞에 수많은 돌들이 보이잖아. 저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봐. 너 지금 배고프잖아. 힘들잖아. 그러니 한번 해봐.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에게 지천에 널려있는 이 돌덩이들을 보여주며 사단은 유혹했던 겁니다. 제 오랜 친구 중 김두한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맨날 김똑강, 장군의 아들 이렇게 놀리던 친구입니다. 한국 교원대를 나와 지금은 서울에서 고등학교 지구과학 선생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교원대 3학년 여름방학 때 저를 찾아와 기도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물었죠. 갑자기 기도는 왜? 학교 생활에 뭐 문제 있어? 학점이 잘 안 나와? 아니면 여자친구랑 싸웠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신이 다음 주에 금식 수련회에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친구가 원래 신앙 좋은 친구였기 때문에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여름이면 여러 수련회에 참여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냥 수련회도 아니고 금식 수련회에 참석한다니 적잖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죠. 진짜 아무것도 안 먹는 금식 수련회냐? 며칠이냐? 그런 것을 물었더니 진짜 물 외에는 주지 않는 3박 4일 수련회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자기도 금식 수련회는 처음 참석하는 거라 걱정이 된다고, 그러니 기도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알겠다고, 기도해 주겠다고, 잘 다녀오라고 해줬습니다. 그리고 한 주가 지나 이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뭐부터 물었겠습니까? 금식 잘 했냐? 힘들지 않았냐? 이것부터 물었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니야, 망쳤어 라고 하더군요. 수련회를 망칠 게 또 뭔가, 뭘 어떻게 망쳤는데 혹시 도저히 못 참아 혼자 몰래 먹다가 걸렸어? 그렇게 물었더니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말 힘들게 3일 금식하면서 그만큼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3일 저녁 금식을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성찬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참석했던 이들은 성찬에 분급받기 위하여 한 명씩 줄을 쭉 섰습니다. 드디어 이 친구가 자신의 차례가 되어 성찬빵을 집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빵을 집어 드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어느 빵이 제일 큰가?
3일이나 금식한 후 처음으로 먹는 거다 보니 그게 주님의 살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저 음식으로만 보인 겁니다. 그래봤자 성찬빵 아닙니까? 성찬빵이 커봐야 뭐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지만 3일이나 굶은 입장에서 주님의 살이냐 아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큰 빵을 찾았다는 것이죠. 성찬빵을 집어들면서 어떤 빵이 더 큰가 이것을 고민하고 있는 자신을 깨닫고 그 친구는 자신이 참 한심하게 생각 들었답니다. 도대체 난 뭐하러 3일이나 금식했던 것일까? 3일 금식하면 조금이라도 달라질 줄 알았더니 그 조그만 유혹조차 이겨내지 못하는 연약하디 연약한 죄인임을 깨달았을 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친구는 왜 그랬을까요? 3일이나 금식해 놓고 성찬 받을 때 그저 조금이라도 더 큰 빵을 찾으려고 했던 이유는 뭘까요? 정말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죠. 믿음이 없었다면 금식 수련회에 갈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금식 수련회에 참석할 만큼 대단한 믿음을 가졌지만 3일이나 금식하여 허기진 육신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던 겁니다. 왜 3일이나 금식했는데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그것은 3일이나 금식했기 때문에 넘어간 겁니다. 3일이나 금식한 사람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먹을 거죠. 한 끼만 굶어도 밤 냄새만 맡아도 미치는데 3일이나 굶었으니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바로 그 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유혹에 흔들릴 만한 상황으로 자꾸 이끄는 겁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 우리가 흔들릴 만한 부분으로 사단은 계속해서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사단이 주는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시험이 될 만한 요소를 제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하면서 식탁에 고기, 아이스크림, 피자, 과일 등을 쫙 펼쳐둔다면 이건 백전백패하는 겁니다. 유혹이 될 만한 것들을 멀리하고 정리부터 해야 유혹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고등학교 시절 엄청나게 유행했던 컴퓨터 게임이 있었습니다. 바로 테트리스라고 하는 게임이었습니다. 이 게임은 위에서 몇 가지 아이템들이 하나씩 떨어질 때 이것들을 바닥에 빈칸 없이 채우면 채운 줄이 사라지는 단순한 방식의 게임이었습니다. 당시 소련에서 만들어졌다는 이 게임은 전 세계적으로 대히트를 쳤고 우리나라에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옥테오라고 하는 친구 집에 처음으로 이 게임을 해봤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겁니다. 당시 컴퓨터는 좀 사는 집에만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집에는 없었고 그래서 매일같이 태호 집에 놀러가 1시간, 2시간씩 테트리스를 하고 집으로 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몇 주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고등학교 시절 학교에서 끝나면 늘 교회를 들려 기도하고 귀가하곤 했는데 그날도 버스에서 내려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에 들어가 기도하기 위하여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는데 세상에 하늘에서 테트리스 아이템이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1분 정도 눈 감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테트리스 아이템을 차근차근 맞추다가 화들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안 되겠다 싶었던 겁니다. 아무리 테트리스가 재밌어도
기도할 때조차 기도는 안 하고 테트리스를 맞추게 된다면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3개월간 태호 집에 가지 않겠다. 왜 그렇게 다짐했겠습니까? 태호네 집에 가면 분명 유혹에 넘어가 테트리스를 하게 될 걸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해 테트리스와 가까이 하지 않게 하여 태호네 집에 가지 않기로 마음 먹었던 거죠.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도할 때 계속 테트리스가 떨어졌을까요? 안 떨어졌을까요? 안 떨어졌습니다. 왜냐? 정말 3개월간 태호네 집에 한 번도 안 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1편 1절은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1절 마지막에 보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되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오만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런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혹을 이기기 위해 해야 하는 가장 첫 번째 일은 아예 유혹의 자리에 가지 않는 겁니다. 기도할 때 테트리스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제가 3개월간 친구 집에 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유혹의 자리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옛말에도 금묵자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먹을 가까이 하면 아무리 깔끔하게 한다 해도 어딘가 거머쥐기 마련인 겁니다. 우리는 주변 환경으로부터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해지길 원합니까? 우선 여러분의 주변 환경부터 정리하십시오. 내 삶의 주변에 있는 거룩하지 못한 환경들을 끊어내십시오. 술을 끊고 싶으십니까? 먼저 집에 있는 술병부터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술자리를 피하고 멀리 하십시오. 매번 술자리에 참여하면서 술 끊겠다는 건 끊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끊어야 유혹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겁니다. 유혹으로부터 멀어지는 삶, 바로 거룩으로 가는 첫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시험과 유혹을 이기기 위하여 먼저 환경을 바꿔야 한다고 했지만 환경만 바뀐다고 우리가 모든 유혹에서 다 이겨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유혹받지 않을 만한 환경으로 만드는 것은 유혹을 이기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근본적으로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유혹 앞에 어떻게 하셨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우리의 삶이 그저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몇 주 전 한 재판 결과가 언론에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 살던 신모 씨에 대한 판결 결과였는데 그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판결받았습니다. 신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높은 수익을 줄 수 있다고 속여 무려 535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다고 합니다. 기업에 긴급 자금을 빌려주고 정치 자금 세탁 등을 통하여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속여 53명에게 돈을 빌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빌린 돈으로 이 신모 씨는 비싼 아파트를 구매하고 외제차를 구입하고 자녀를 외국으로 유학 보내고 사치품 구입에 쓰는 등 빌린 돈을 그렇게 탕진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신모 씨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신임을 얻을 수 있었느냐? 그녀는 강남에 있는 큰 교회의 집사였는데 매일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봉사단체와 장애인단체에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신임을 얻은 후 주변 교인들에게 이렇게 설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한다. 기도의 힘을 믿으라. 결국 투자금을 빌렸던 그 돈을 자신이 원래 있었던 빚을 갚는 데 쓰는 이런 돌려막기 수법을 쓰다가 더 이상 그것조차 어려워지자 결국 돈을 빌려줬던 이들에게 고소를 당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떡덩이를 만들려고 했던 사단의 유혹에 여지없이 빠져버린 사람 아닙니까? 떡으로만 살려고 한 사람, 떡만 있으면 되는 줄로 알고 신앙조차 떡으로 바꿔 먹으려고 했던 사람인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배, 봉사, 새벽기도 이런 모든 것들 다 다른 성도들을 사기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데 아무런 주저함이 없었던 겁니다. 심지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까지 거리낌 없이 사용하는 사단의 유혹에 무릎 꿇은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는 사단의 유혹 앞에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떡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다는 사단의 유혹을 과감히 물리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분의 원칙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떡만 만들 수 있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세상을 살면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그분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애써야 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겁니다. 세계적인 면세점 DFS 창업자 척 피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척 피니는 아일랜드 이민자로서 가난하지만 신앙이 독실했던 부모 아래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물건을 파는 데 수완이 좋았던 척 피니는 10살 때 집집마다 방문해 성탄 카드를 팔기도 했습니다. 이후 척 피니는 1950년대 해외로 파병된 미 해군들을 상대로 면세 물품을 판매하며 돈을 모으기 시작했고 이후 관광 사업이 급증하면서 유럽, 아시아, 미주 전역의 공항에 매장을 운영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게 됩니다. 피니는 50살에 이미 세계 곳곳에 호화로운 저택을 가질 정도로 부유해졌습니다. 그러나 피니는 화려한 요트를 소유하고 성대한 파티를 열어도 전혀 즐겁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런 호화로운 생활에 염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피니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그만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신이 타고 다니던 리무진을 팔고 대신 지하철이나 택시를 타기 시작했고 비행기를 탈 때도 늘 이코노미석만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옷도 저렴한 기성복을 입었고 고급 레스토랑엔 더 이상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피니는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대학, 병원, 과학연구소, 인권단체 등에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피니는 27억 달러를 기부해 5개 대륙에 천여 개의 건물을 세웠지만 그 천여 개의 건물 중 그의 이름이 새겨진 건물은 한 건물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후 평생 8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0조가 넘는 돈을 사회에 환원하여 세상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기부한 사람이 되었지만 작년 10월 그가 9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수년간 샌프란시스코에 방 2칸짜리 소형 아파트를 임대해 부인과 함께 조용히 노년을 보냈다고 합니다. 피니는 한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두 발에는 한 켤레 신발밖에 신을 수 없다.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 천국에서는 돈이 필요 없다. 이것이 기부왕이라고 불렸던 척 피니의 좌우명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신앙이야말로 떡을 위해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뜻에 따라 사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떡 같은 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필수적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살려면 떡은 반드시 필요한 법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떡이 없어도 살 수 있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경고하신 것은 떡으로만 살려 하는 우리 삶의 태도인 겁니다. 떡만 있으면, 떡을 살 돈만 마련할 수 있다면 그 어떤 것이든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탐욕스러운 마음을 경계하신 겁니다. 아무리 떡이 필요하다 하여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필요하다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혹시 떡만 있으면 된다고 떡을 살 돈만 마련할 수 있다면 그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사단에 무릎 꿇는 삶의 방식인 겁니다. 분명 사람은 육적인 존재이지만 우리는 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우리의 영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주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채울 때,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 주님 말씀처럼 떡만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주신 말씀으로 영을 가득 채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